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랑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바닷가에서 그렇게 좋은 꽃게라든지 조기라든지 그 좋은 것을 먹으며 살면서도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면서 꽃게 한 키로에 2만 원, 3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4만 원, 5만 원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좋은 세월을 살았는데 그때는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랑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자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에 자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미개한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자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랑을 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못된 성적 영상 같은 것을 부도덕하게 찍어 불법 거래해서 지탄을 받습니다. 도덕성도 포기하고 남들 종교 생활하는 것이 그거 한없이 저질스럽고 웃음거리밖에 그 사람들에게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을 포기하게 돼서 마침내 키 없는 배같이 어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파손될 수밖에 없는 이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떠드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고 조용한 긍지, 곧 존재의식의 발로가 진정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랑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자랑과
신령한 자랑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제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자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로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긍지로 생각하고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세월이 지나가서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 쓸데없는 것에 매여서 부끄러운 자랑을 했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을 저주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세상 허탄한 자랑은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랑합니다. 젊음을 자랑합니다. 머리가 좋은 것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전 아직까지 특별히 건강에 불편한 게 없지만은 건강이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가는가, 내 기억력이 얼마나 신속하게 변하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 집에 사람 전화번호도 누가 물으면 생각나지 않으면 참 바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참된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신령하고 영원한 자랑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로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진실함, 거룩함, 도덕적 정결, 순결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든지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이 진실함은 자랑거리지만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이 진실을 잃어버리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에 매이지 않고 은혜로 행하는 그 참된 일에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랑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기 자랑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자랑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카우하우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자랑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게 되었는데 기쁨과 보람과 겸손한 자기 존재의식,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얼마 되느냐, 물질이 얼마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사느냐, 거기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 안에서 자랑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긍지가 없는 사람은 살면서 생의 낙과 진정한 용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 차원의 자랑을 말하는데, 먼저 바울은 자기 자랑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 자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바는 이것이다, 내 긍지의 근본은 이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옛날에 자랑했던 것을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서 열거했는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종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왕족이요 정통 히브리 문화에서 이제 개종치 않았던 그런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좀 어른스럽고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자기 권한 하에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평생 자기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게 인생을 살았어요. 흐리멍텅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하기도 했지만은 만난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거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산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던 것 분토같이 여겼습니다. 자랑하던 것 쓰레기같이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에서 이제는 영적 자랑으로 자랑이 중생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자기 자랑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하고 있는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랑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자랑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랑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이제 생명을 주는 자로서, 기버로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에게는 자랑이 있고 받는 자에게는 잘못 받으면 부끄러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개중에 보면 얻어먹는 것, 받는 것만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알지 못하고 받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즐기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주는 그 기쁨, 대접하는 기쁨만큼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선뜻 내가 줄 수 있어서 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지 모르는 사람은 빼앗기는 것이고 강도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서 뭘 주면서도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주는 자의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주는 자, 영생을 주는 자, 이것이 자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권세를 가지고 뭐 누구를 협박하고 오늘날 불의한 재판관처럼 아닌 것을 긴 것으로 만들면서 권세를 누리는 것, 이런 삶을 그는 과거에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알고 지나갈 것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줄 때는 주는 것으로 끝내야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고 받으려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랑이 없어지고 자기의 노력도 그만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아원이나 또 어려운 아프리카 같은 데 이제 봉사할 일이 생기면 지나치게 자랑하고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가기도 전에 그냥 자기 PR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는 갈 거다 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놓고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는 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그 과시를 해서 상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순수한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는 받을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식을 갖고 살게 되었어요. 주었으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도 있지만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다. 7절에서는 인간적 경험으로 보아도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곳에서 누릴 권리가 있다. 8절 이하에서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약의 관행에 따르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가르쳐서 이제 일하는 자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확실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받겠다고 말하고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랑을 보소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꼭 많이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이유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드리면서도 심플한 마음, 단순한 마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명예의 손해도 가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도 절대로 순수성을 잃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랑을 남에게 주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헛된 자랑이 아니에요. 단지 자랑을 알고 시키는 것보다는 높은 차원의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과 빌립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자랑할 기회를 남에게 주려고 하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내가 약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내가 받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되도록 만들겠다. 얼마나 고귀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쁜 맘 먹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갖추어 있지 못하면서도 뭐 진정을 내고 고소하고 헛소문 내고 뭐 그게 다 본인이 마음 상태가 불완전하고 자기 자신이 신사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높은 차원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부득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서 한다. 100% 만족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꼭 만족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강단에 서기가 너무 힘든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다. 행복이 수반되지 않으면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일을 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신세 타령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바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보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나도 자랑 없이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부득불 주께서 나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바울 사도를 그렇게 부른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일하지 아니하면 화가 날 정도로 나를 세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랑 아닌 자랑을 갖고 일에 나갈 때 행복해지고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주변이 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